꼭 가고 싶네요. 저는 지난주에 성가대 믿음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성가대 모집 광고를 냈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회의를 할 때 그런 회의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떡하지? 이걸 앞으로 빼야 되는데 좌석이 느리면 강대성이 자리가 있을까? 이 믿음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광고하자마자 여러분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까짓거 여러분 계획 세우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날 이렇게 축복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세상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치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탓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하는 일이 다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을 탓해요. 저 차가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제가 오늘도 교회 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 차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다. 뭐 이런 생각. 상황을 탓해요. 마지막 유형은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 마지막 유형이 제일 많다고 해요. 그래서 내 탓이오라고 오죽하면 차에다 붙이고 다녔던 그 천주교의 스티커가 생각이 납니다만, 이런 겁니다. 당신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된 거 몰라?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러고 사는 게 누구 때문인지 알아? 이런 거 있죠. 공감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쏟아내는 말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 당신 때문에 내가 제명에 못 살지. 이런 류의 말들이 사실은 내 스스로가 자기 합리화를 하고 또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스스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여러분 요즘 정치를 보면 저는 이 말이 아주 뼈저리게 와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진짜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봐줄 생각이 없어요. 그걸 국민들에게 강요해요. 그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 내가 경험했던 신앙생활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비난하는 말을 쏟아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정말 제가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은요, 실수투성입니다. 아멘하는 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주 많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나는 정말 다른 사람하고 달리 모든 일을 계획하고 완벽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자신의 빈약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기억력을 보존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실수는 잊지 않아요. 당신 기억나? 15년 전. 무섭잖아요. 근데 그 기억이 맞냐?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호승 씨가 쓴 12발자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과학 콘서트라는 책을 읽고, 제가 미국에서 와서 거기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드신 분이에요. 이 책은 제목과 달리 뇌과학에 관한 책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행동을 결정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옳다고 자기가 판정하는지에 대한 책인데, 거기에 이런 예가 나와요. 여러분 혹시 1986년 1월 28일 챌린저호가 터지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안 태어나신 분은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챌린저호라는 겁니다.
대대적으로 전 세계 생방송으로 중계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주 왕복선인데 갔다가 오는 왕복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 7명의 비행사가 훈련하는 과정, 이 중에 고등학교 교사 간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이 우주 왕복선을 타고 가는지에 대한 게 정말 거의 1년 동안 다큐멘터리처럼 진행되고, 이날 그 역사적인 한 번 연장되고 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73초 만에 전 세계 국민이 바라보는데 공중에서 폭파해요. 그리고 7명이 전원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당시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향해서 설문조사했다는 거예요. 어떤 설문조사냐 하면, 챌린저가 폭발하는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써서 내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면 텔레비전을 내가 직접 보고 있는데 챌린저가 터졌다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나에게 말씀을 해줬다든지, 아니면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했다든지, 내가 어떻게 챌린저가 폭파한 것을 알게 되었는지를 다 써서 냈어요. 여러분, 그리고 2년 반 뒤에 다시 그 학생들을 상대로 챌린저가 폭파된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써서 내라고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년 반입니다. 15년도 아니고. 챌린저가 폭발한 것에 대해서 적어낸 내용이 똑같은 사람이 10%, 나머지 90%가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려 45% 이상 많은 사람이, 심지어는 너가 2년 반 전에 이렇게 썼었거든 하고 다 보여줬는데, 그걸 보고 나서의 반응이 뭐냐면, 아, 내가 그때 잘못 쓴 것 같다고, 지금이 맞다고. 여러분, 제가 한번 교회 연역을 이렇게 만들면서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이전에 왔는지 17년의 역사를 같이 이야기 나눈 적이 있어요. 한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우리가 결론에 이르렀어요. 우리는 다른 교회를 다녔다, 서로. 이렇게 다를 수가 없다. 거기로 이사 간 시점, 이사 올 때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같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거의 기억 비슷한 사람끼리 우기면 그게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요, 정말 놀라워요. 내가 기억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기억에 있어서도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을 가지고 상대방을 향해 비난하는 일을, 특히 부부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며 서로가 상처를 주며 서로가 지옥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남 교우문고에서 제가 부렸던 추태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 잘못된 주차 기억을 가지고 상황실까지 쫓아가서 1시간 반 동안 정말 그들을 비난하며 일을 이따위로 하냐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제가 나갔다 온 적이 없는데 나갔다 왔다는 착각으로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이후로 제 기억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이게 제게 은혜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이겼다면, 야, 난리 났어. 다 죽었어. 내가 무슨 일 할 때마다 내 기억이 맞아.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 잘못된 기억 하나가, 제 실수가 제게는 정말 뼈저린 것으로 기억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 내 자신을 스스로 먼저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을 멈추겠다는 생각을 한 이후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 혹은 부부 간에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 평생 잊지 못하고 더불어 잘못된 기억 때문에 스스로 더 힘들게 사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자기의 잘못된 기억을 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정확한 기억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실수를, 그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실수한 사람을 평생 SNS나 댓글로 비방하고 욕하는 일에 충실한 자가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오늘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특별한 바리새인이나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모두가 다 실수한다는 거예요. 실수했고 그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아픈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그 실수를 줄여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이름 대보세요. 제가 그 사람이 성경에서 실수와 잘못한 이야기들 하나씩 다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의인이라고 나오는 노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그가 당대의 의인이며 100년 동안 방주를 져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방주에서 모든 생명을 살렸던 사람인데,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옷을 벗은 채로 누워 있다가 그들 중에 아들 하나가 함이 비난하고 그로 인해 아들이 저주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실수를 범하는 게 노아예요. 성경은요, 어떤 의인이나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실수와 잘못과 죄가 없다고 가리지 않고 그걸 다 드러내요. 왜?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 실수가 없나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실수, 하마터면 다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꼴로부터 큰 벌을 받을 뻔한 죄를 저질러요.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가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자기를 죽이고 뺐을까 봐. 그래서 아비멜렉이요, 그 여인을 사랑해서 사라를 자기 방에 들여서 범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불러 호통을 쳤다. 당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수를 안 했나요? 모든 사람이 실수했어요.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장자를 얻기 위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20년 동안 가정의 불화와 싸움과 형제끼리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집안의 모든 억울한 일과 아픈 일들이 시작돼요. 여러분, 그래서 형 에서가 말하죠.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알겠다. 2번이나 나를 속였다. 그리고 내가 그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다짐하고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잖아요.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이겼다는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국가의 이름을 그에게 주어집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위대한 왕이지만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그가 범한 죄,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인 일로 인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신약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순교해요. 주님을 전하다가 헤롯에게.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26장 73,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느 사람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그와 한패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는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도 실수가 없거나 잘못이 없거나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 더 이상 그 죄로 인해 스스로도 힘들고 상대방도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멈추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 간에 여러분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용납해 주는 게 가족이고 그게 용납되는 것이 교회고 저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산 여러분, 저는 늘 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뭘 선택하고 살지는 저와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천국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부른 그
천국에 가고 싶다가 여러분의 집에 가고 싶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얼굴이 안 밝아요? 여러분, 저 천국은 나의 집이잖아요. 그죠? 교회 올 때 이곳이 여러분의 천국이 되기 원합니다. 야, 교회 가면 그 인간을 봐야 되는구나. 와, 온라인 예배로 하자. 뭐 이런 거. 예. 그러기 없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누굴 거리끼잖아요.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요. 그 사람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관계가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거리끼지 않게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서 나도 그와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서로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잘못된 인생 사는 거야, 서로 그렇게 살자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말한 신앙의 선조들을 다 실수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위대한 점은 뭐냐 하면 자기의 실수와 잘못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는 자기가 그로 인해 자책하며 자기 스스로를 경멸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를 용납한 것처럼 자기의 아내와 남편과 배우자와 모든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히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 개가 아니에요. 딱 두 개. 인간이 죄인이에요. 이게 하나 시각이라면 이걸 나눠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만 있어요. 딱 두 종류예요. 다 죄인인데, 여러분, 드러난 죄인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나도 입으로 누군가를 욕하며 그 사람을 향해 내 마음껏 욕하지만 사실 여러분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내 자신은 드러나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가 가장 악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스스로가 의롭다 여기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보면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보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이 범한 실수와 잘못, 그리고 타인의 실수와 잘못의 비난을 멈추고 저는 오늘 한 가지 해결점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안 읽은 책일 거예요. 이 릭 루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창조적 행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저의 시선을 끈 건 서점에서 책을 보다가 모든 사람이 창조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창조성이 없다는 생각이 늘 있었는데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마 아는 분들은 아는 분일 거예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라고 보는데 전설적인 프로듀서입니다. 그래미상부터 뭐 너무나 많은 상을 받은 분이고, 근데 이분이 자기가 프로듀싱을 할 때 자기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에게 굉장히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프로듀싱 할 때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잖아요. 이렇게 하고 잘못된 것들을 체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A 단락에 몇 초 거기에 뭘 바꿔라 다 써서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다 고쳐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릭 루빈은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가 써준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고쳐라 하는 걸 보면서 이거 고쳤나 안 고쳤나 하는 걸 들으면 그거 고쳤구나, 그래 됐어 하고 넘기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다른 영역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고치라고 준 그 글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런 용어로 썼어요. 백지화 연습이다. 백지화 연습.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기억이나 생각이나 내가 판단했던 것들을 다 멈추고 백지화시킨 상태에서 다시 보면 내가 못 봤던 게 보이고
내가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수와 잘못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여야 할 것 같다. 내가 저 사람은 이런 실수를 했지, 저 사람은 이런 잘못했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는 모든 판단을 백지화시키고 그 생각을 버리고 보면 다른 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좋은 점이 있었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걸 야고보 사도가 3장 5절과 6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비난하게 될 때 그때 혀는 불과 같아서 모든 숲을 태워버리고 오히려 그 말한 것으로 인해 자기도 불살라 저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지혜로 사람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3장 15절부터 읽은 마지막 대목이에요. 한번 17절 볼까요?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내가 보던 시선을 멈추고 내가 하던 판단을 멈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아, 그 사람이 이런 좋은 점이 있었지, 아, 그 사람에겐 원래 이것 때문에 내가 결혼을 했지, 내가 이것 때문에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됐지 하는 좋은 점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선입견과 편견에 대한 장막이 거두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될 때 얻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실수투성이인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 생각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자주 드릴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26절,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는 성령께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 내가 잘 모르겠으면 성령님께 간구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오늘도 간구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도저히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실수와 잘못을 강물에 흘려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되며 잘못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제가 이 찬양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던 찬양입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므로 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기를 바라요. 사람을 미워하면요, 내가 자유하지 못해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할게요. 주여 우린 연약하니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나는 그리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실수와 잘못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타인을 향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실수와 잘못,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스스로가 힘들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 사람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을 이끌어 달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배를 붙잡아 주시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자책하며 아버지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 정말로 용서하지 못하며 스스로가 힘들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주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신 주님, 은혜가 나를 오르겠습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서로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가 되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산과은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아시고도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이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번져 나갈 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족 가운데 하나님 이 치유와 용서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로 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그 놀라우신 사랑과 평안이 충만한 교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교회와 사람 한 명 한 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실수하며 잘못하는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에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